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네 영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영원한 하늘의 집, 영원한 하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의 집, 땅에 있는 집, 이 집은 육신의 집이겠죠. 이런 육신의 집들, 육신의 장막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들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한 몸이 영원히 거하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하고 우리의 부활의 몸이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 영구한 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이 탄식이라는 것, 이 탄식은 고난을 겪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환난을 겪고 그런 힘겨운 탄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든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장막을 기다리는, 영원한 집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러한 탄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이 입는다라는 것은 이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은, 벗은 자라는 것은 육신이 죽어서 벗게 되어지는, 육신이 죽어서 벗은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참으로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것인데, 이 덧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우리의 육신의 몸이 생명에 삼킨다라는 것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면 덧입는단 말이죠. 어떤 무엇으로 덧입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 장막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 살게 되고, 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에 삼킨 바 된 것,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는 그때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증거, 약속, 미리 지불한 값, 이런 것이죠. 이 증거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증거,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요. 어떤 약속이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처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은 넓은 아파트를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또 넓은 집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 예수님과 가까운 곳일수록 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은 우리의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상급에 따라서 우리의 집들이 아마 예수님과 가까운 곳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주위에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름다운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장막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렇게 나있어요. 항상 담대하여 7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은 믿음으로 행한다. 첫 번째는 담대하여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쭐해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걸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본문에서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좋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죄를 죽이고 죄성들을 죽이고 소멸시키고 약화시키고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바로 새 창조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늘의 장막에 갔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도록 주셨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렇게 말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10절에 보면 이 삶은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삶. 이게 뭐냐면 보상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또한 우리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 상급을 받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를 따라서 상급과 등급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불이 임하여서 우리가 쌓은 공적 행위들을 다 불로 태우는데 남은 것이 있는 귀한 행적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행위들이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지우 되신 것을 전파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파하는 삶을 위해서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몸에다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전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말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행위들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생각하고 그 행위를 따라 순종하되,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 영혼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와 함께 가는 것, 이 직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민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미션,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과 보상과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처소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처소를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검소하게 살아가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욕심을 다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새교회가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저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